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 잡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책 중에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이 부족 연맹체로 살아간 당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통일된 국가 체제를 이루지 않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이 옳다는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 옳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결과 그들의 신앙은 타락하였고 그들은 외적인 침입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매우 암울한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으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이 살만하면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소견대로 살아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를 일으키는데 중심에 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공을 다 자신에게 돌려버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사기 350년 동안 결국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특출난 능력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오늘의 현재를 바라보면 많은 첨단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시대를 삽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관공서에 서류도 떼고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모든 거래도 이루어지고요. 심지어는 음식점의 메뉴판까지 보면서 내가 지정하고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결제를 하면 음식이 집으로 배달되어 옵니다. 의료 장비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했습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들도 획기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술이 첨단화되고 무기가 첨단화되면서 우리는 더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하나로마트에 가면 이제 캐셔, 점원을 보기 어렵고 점차 기계가 대체될 거예요. 여러분이 산 물건을 기계로 스스로 눌러서 결제하고 바구니에 싸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에 활발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려요. 저도 몇 년 전에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집에 갔는데 키오스크라는 이 컴퓨터를 보면서 주문하라는 거예요.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주문한다고 눌렀는데 마지막 결제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답답했는지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나 구박을 하던지요. 처음 해보니까 당황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제 주문도 못하는 이게 살만한 세상입니까? 또한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나옵니다.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속출합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하여 준다는 백신을 맞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예측을 불허합니다.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이 기술 발전은요, 결국에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기심, 죄악성, 부패성을 더욱 극렬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진리를 사사기는 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사사들의 흥망성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완도 제1교회 재직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 그 기드온의 공과를 통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남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 사사의 삶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드온 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자, 사사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옳다는 소견으로 살아갔을 때 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강했던 미디안 부족, 아말렉 부족, 동방 부족, 온 부족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약탈처로 삼아버립니다. 사사기 6장 3절과 4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 때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모두 다 망쳐버리고 멸하여버리고 가축들을 다 약탈해 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에게 못된 자녀도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러면 다시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에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사사로 지목하여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어요. 이 말은 기드온이 능력이 뛰어나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기드온이 신실해서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재직으로 삼아주셔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다음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놀라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은요, 매우 소심한 사람입니다. 용맹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어요. 머리가 뛰어난 지략가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골리앗처럼 힘도 장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요.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기드온이 큰 용사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너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를 사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사사가 되기 전에요, 이 미디안 부족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세우신다라고 할 때요. 저요? 저 말입니까? 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맞는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소심하고 주저하고 의심 많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기드온이 펑펑 울어요. 감격해서 우는 줄 알았더니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기드온을 얼리고 다독거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때 감동을 받은 기드온이 그 유명한 여호와 샬롬.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강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요, 소심한 자가 곧바로 용감해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경험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스케일이 커지면서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사로서 첫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이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섬기고 있으니 너는 가서 저 바알 제단을 부셔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그 명령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소심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180도 바로 달라진 게 아닙니다. 명령은 드려야 되겠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가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 바알 제단을 부숴버려요. 근데 그게 또 다 알려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바알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기드온 집으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또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버지 뒤로 숨어버려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 어디 있냐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나서가지고요. 이봐요. 이런다고 바알 신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받으려고 이럽니까?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항하라고 하세요. 괜히 죄 짓지 말고 여러분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쏘아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돌아가요. 그때도 기드온은 뒤에 숨어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 이스라엘에 저렇게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부터 건져낼 용사로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드온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시고 직분자로 세웠다는 사실. 교회에서 뭐 좀 하라고 하면 저 못해요. 아,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도대체 뭘 기대하실까? 그런데 말이죠. 그 소심하던 기드온이 갈수록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기드온에게 받은 두 번째 교훈은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사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이 부족이요. 하루는 작심을 하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완도군 전체 남녀노소 총 인구수를 아셔요? 저도 대충 한 5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하면서 대충 말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2021년 발표에 의하면 완도군 전체 인구수는요 49,600명이에요.
그런데 가장 최근 데이터인 작년 10월 데이터에 가니까 48,861명으로 발표했더라고요. 13만 5천 명. 이 완도 인구의 3배가 이 완도 읍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기드온은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군대를 소집합니다. 군대를 소집하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3만 2천 명이 소집이 돼요.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돼요.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야, 3만 2천 명 너무 많아. 줄이라고 하셔요. 옛날 전쟁은요, 머릿수 싸움이에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 반대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심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니까 2만 2천 명이 남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300명이 남아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는 그 소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으로는 줄이면 안 돼요. 오히려 여자들까지 소집하든지 애들까지 소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줄이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이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300명이 딱 줄어드니까 야, 이제 됐다. 나가 싸워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무기도 하나님이 지정해줘요. 무슨 무기를 주냐면 항아리하고 나팔을 들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저들은 칼로 무장했는데 이게 동네 패싸움도 아니고, 동네 패싸움은 잡히는 게 무기잖아요. 그런데 칼로 무장한 중무장한 군대를 향하여 항아리하고 나팔을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군사령관은 하나님이셨어요. 기드온은 전령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순종했던 기드온의 군대,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 7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2절 말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아멘. 할렐루야. 나가 싸우라 했는데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적군들, 저그들끼리 서로 칼로 칼부림 나게 자중질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을 결국 기드온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요, 항아리 6개 물을 채워오라고 했습니다. 토다지 아니하고 항아리 6개 물을 채워왔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그들 모두에게 맛보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으려면 요단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가까지 왔더니 밤새 물이 범람해가지고요, 사람 키 높이보다 더 높이 이 요단강이 물이 차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 법궤를 가지고 이 무거운 법궤를 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먼저 입수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도 빠져 죽는데 이 무거운 법궤까지 들고 물에 들어가면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법궤를 들고 당당하게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마자 놀랍게도 요단강 물이 스르륵 빠져나가면서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처럼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 말이 쉽지 실은 내 생각과 다른데 순종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셔요. 종려주일에 왜 호산나 호산나 있을 때 종려 가지고 흔들었잖아요. 그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생전 안 그러셨는데 그때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고 그 예루살렘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어떻게 구했냐면 예루살렘 성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계실 때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해요. 야, 너희는 저 맞은편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가져와라. 주인이 가져다 쓰시겠다. 아니, 주인이 누가 왜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 심부름 중에 제일 하기 싫은 심부름이, 우리 어머니도 저기 계시는데, 돈을 안 주면서 가게 가서 어떤 물건 가져와라. 그렇게 심부름 시킬 때 있잖아요.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머니, 돈은요? 야, 나중에 엄마가 준다고 얘기하고 가져와. 외상으로 지금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심부름하는 입장에서 돈을 가져가야 당당하게 이거 주세요 라고 할 텐데, 괜히 외상이면 내가 쭈삣쭈삣 해가지고 저기요, 어머니가 이거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돈은 나중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릴 때. 지금은 이해가 되죠. 그럴 만한 처지가 되니까 부모가 시키는데 자녀 때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웃는 분은 그러시고 안 오신 분은 아니 뭐 당당하게 했습니다 이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더 심한 걸 시킨 거예요. 모르는 동네에 들어가서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발견하거든 가져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왜 가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야,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돼. 줄 거야. 이 말씀이. 아니 뭐 동네 깡패도 아니고 이게 가능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동네에 갔습니다. 정말 타지 않는 나귀가 보였어요. 그 나귀를 가지려고 쓱 푸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가져가요? 그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가져가십시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재직이 된다는 것, 이런 순종을 이룰 때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2022년 이런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사명자는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기드온 사사는 결국 교만함으로 큰 오점을 남기게 돼요. 기드온이 위대한 일을 한 건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했기에 가능했어요. 기드온이 아니고 옆집 아들을 선택했으면 그가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외에는 넘보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때 보면 그 당시에 인간의 최고 기술로 높은 빌딩을 세웠어요.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탑을 인간의 기술로 세운 목적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었어요. 선을 넘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의 이유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 선을 넘은 거였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통제권을 갖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다는 것이죠. 1979년도 뉴욕 맨하탄에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연쇄 살인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이 연쇄 살인범이라는 것을. 또 그 당시에는 DNA를 판명할 수 있는 그것도 개발되지 않았고 또 프로파일러도 없었습니다. 여러 건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이 조사를 하던 형사가 모든 단서가 없어요. 오리무중인데 유일하게 단서는 그 피해자가 당한 모습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살인을 당했는데 범인이 남겨놓은 시그니처라는 동일한 형태,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잡지를 못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뉴욕과 강 하나 사이로 떨어져 있는 뉴저지에도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서로 소통하지 않아요. 미국은 주가 다르면 거의 다른 나라처럼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요. 그래서 뉴저지는 뉴저지대로 미궁에 빠진 수사가 중단되고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하고, 뉴욕은 뉴욕대로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이 리차드라는 범인이 실패하는 과정 속에 붙잡히게 돼요. 그리고 그는 6사람의 살인죄로 기소돼서 200년형을 받습니다. 200년형이라는 것은 그가 감옥에서 죽어서 그 시신이 뼈가 돼도 200년 동안은 반출될 수가 없는 형이에요. 종신형이죠. 근데 그가 30년 동안 거기에 죄수로 있으면서 누구하고도 대화를 이루지 않아요.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근데 피해자 중에 한 딸이 나중에 이제 커서 연구원이 되고 또 범죄 심리학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인 이 범죄자와 교도소에서 면담하면서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때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한 범죄 경찰이 증거를 발견하면 시인했던 사람인데 이 딸을 만나고 술술 불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총 100여 명의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 지점에 가서 경찰이 뒤지면 시신이 나오고,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200년 산 사람이 계속 살인죄로 또 기소되고 또 기소되고. 근데 그 사람에게 이 피해자의 딸이 묻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나는 이것을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사이코패스였어요.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 또 죄책감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신이 된 기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가 자기 손에 달린 거예요. 피해자가 말 잘 들으면 살려줄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의 생사를 쥐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신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을 필요가 없고 자신이 신과 같아진다라는 것, 그 결과가 악함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던 선한 천사장, 그가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사탄이 된 겁니다. 사람은요, 처음부터 변질되지 않아요. 방심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방심은 곧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하나님께서 내 일에 만사 형통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허락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 위해서 이룬 일들을 봐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재량권이 더 많을 거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요, 자신이 교만한지를 몰라요. 안다라면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이미 생각이 교만으로 지배를 당해버린 거예요. 서서히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기억력이라고 그래요. 개구리는 뜨거운 온도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살라고 튀어나오죠. 그런데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물에서 안 나오고 버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 기드온을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모든 공을 다 기드온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면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 당신의 손자까지 대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오늘 읽었던 8장 22절에 보면 거절해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셔. 하지마. 나 세우지마. 하지마. 이렇게 거절해요. 그런데 이후에 그의 모습은 그가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왕의 자리를 거절하지만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살게 돼요. 왕의 자리를 거절하면서 백성들에게 대신 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금을 뭐 하냐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 맨 마지막에 입는 조끼 같은 옷입니다. 그 에봇은 천으로 짰는데 12개의 주머니가 달렸어요. 그 주머니에는 원석과 같은 보석 돌이 들어있습니다. 그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고요. 이 에봇에는 이 안쪽에는요 움림과 둠빔이라는 죄악달 같은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사사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는 군대 총사령관, 정치 지도자, 재판관을 겸하는데 그 중에 또 제사장 역할까지 부여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이면서 사사를 겸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에봇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막이 실로에 있다고 그랬죠. 자기 동네 오브라라는 동네에다가 이 에봇을 안치해 둬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월권을 하게 됩니다. 교만은요, 사람을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요. 8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로 이 황금으로 만든 에봇이 이스라엘에게 결국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을 똑똑히 알고 기드온이 잘 가르쳤다라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들을 버리고 실로로 와서 제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기드온이 오브라에 이 에봇을 딱 놔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돕고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한다라는 그 생각에 실로를 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오브라로 가요. 오브라로 가서 이 에봇을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브라를 너희가 섬기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되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겼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시켜 버리는데 바로 이 에봇이 큰 역할을 하는. 근데 항상 그랬잖아요. 당장 그렇게 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처럼 쓰여지다가 계속해서 변질돼 버린 거죠. 사사기 오늘 읽었던 마지막에 보면 이 기드온에게는요 아들이 70명이나 돼요. 그 말은 기드온이 왕처럼 부인이 수십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첩도 있었어요. 세겜에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자신이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기드온의 커다란 오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28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마저도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가 강렬했기 때문에 이 미디안 부족은요, 기드온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땅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 사후에요, 이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상당한 지도력, 자기 아버지와 다르게 소심하지 않고 담력도 세고 상당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뛰어나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자기 욕망을 자기 소견대로 이루고자 아버지 정실 자식들 70명을 죽여버려요. 그 중에 막내 하나 요담만 삽니다. 결국 구테타로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3년 동안 왕으로 살다가 몰락하게 돼요. 기드온 후손들이 다 몰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초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왜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모두 끝까지 믿음의 페이스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께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고 여러분 가문 대대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려면 부르심을 받는 이는 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교인이 있어요. 함께 봉사, 순종, 헌신하자고 고면하면 뒤로 다 빠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그런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나 기관에서 돈 쓸 일은 가장 먼저 요청해요. 그냥 교회 돈은 공짜로 생각하고 자기가 막 생색내고자 쓰고자 합니다. 헌금하자고 하면, 특별 헌금하자고 그러면 왜 헌금을 강요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기 돈을 쓰면서 일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부서장, 목자, 위원장, 대장, 장로, 안수집사, 자기 위원회나 부서들에게 베풀라고 세운 거예요. 부서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베풀어주고 양식으로 먹여주고 잘 입히고 돌보라고 세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입히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분들은요, 아주 잘했습니다. 계속 잘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모르셨던 분은 이제 아시면 됐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 재물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없어도 채워주고 있을 때 더 귀한 걸 쓰게 하시도록 더 부어주시고, 그러니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 수고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은혜와 경험의 체험의 축적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라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돕고 헌신할까,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에 곡간이 비지 않도록 너가 채운다라면 내가 너의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기억하고 자기 본분을 지키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처럼 나를 택하셔서 성도로,
직분자로 세워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붙잡고 깨달으며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들의 입술에 열려서 나오는 말들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손길의 베품이 하나님의 손길의 베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